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46번째 시간으로 밭을 은으로 사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2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자유여행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있는 베들레헴을 방문했죠. 또 거기서 아랍인 택시 기사를 만나서 헤브론까지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무덤을 보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까지 묻혀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반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한쪽은 이슬람의 성지가 되어 있었고 다른 쪽은 유대교의 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저희는 양쪽 다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 나와 있지요. 이 무덤은 막벨라의 밭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로 18절 말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곳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 막벨라의 굴에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다 주고 밭을 샀습니다. 그냥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굳이 값을 다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증표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이후에 그 땅을 차지했지요. 막벨라 굴이 위치해 있던 헤브론을 갈렙이 일어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정복한 후에 차지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들이 다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밭을 사게 되는 이 사건이 예레미야 32장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2장에서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때는 시드기야 왕 때였었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약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벌써 1년 정도 바벨론에게 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 밭을 사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면서 말입니다. 이제 망하게 된 나라에서 밭을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망하는 결정입니다. 그 밭이 바벨론의 소유가 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돌아오더라도 누구의 소유가 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자신이 70년 후에는 살아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입니다. 온 나라가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갇혀 있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로 11절 말씀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값을 은 17세겔을 정확하게 달아주었습니다. 증인과 증서까지 다 확실하게 매입을 한 것입니다. 시세대로 다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뻔히 망하는 일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게 되는 것이 예언적인 증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넘어가고 완전히 망한 바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는 예언적인 증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선지자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어쩐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계산이 앞섭니다. 굳이 망한 그 땅을 제값 주고 왜 사야 하는지, 그냥 헐값에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깊이 따져보면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을 아끼고 싶어 합니다. 뭔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 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이 뭔가 우리가 볼 때 의미 있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지를 돕더라도 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곳에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돈을 누가 쓰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에 쓰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돈은 낭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증표로 산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위한 증표의 값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낭비이며 허비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시각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시각입니다. 돈이 너무 중요하고 돈의 지출을 결정하고 싶어하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크나큰 문제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돈을 허비한다고 책망한 제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나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5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우리 같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향유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은 1년 일용직 근무자의 1년 연봉인데 이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 여자의 이 예배를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억하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는
그래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시니이다. 어쨌든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일만이 아닌 자기 개인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돈 주고 밭을 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개인의 일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24절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밭은 샀는데 이 땅은 갈대아인 즉 바벨론에게 넘어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재앙을 내린 것과 같이 허락된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다 갈대아인들에게 넘어갔지만 다시 밭을 사기 시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본문 말씀이자 32장의 마지막 절인 44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땅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땅을 돌려주실 뿐 아니라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산 것은 실패나 낭비가 아닌 놀라운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디파짓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넘겨드리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이런 희생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낭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놀라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낭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비해서 너무도 큰 것이 지불돼야 할 때 그것을 세상에서는 영어로는 오버킬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속담으로 말하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이 거룩한 낭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죗값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이 너무도 엄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무엇이라고 이토록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인 존재들을 위해서 그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야 했는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 보혈을 쏟아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실패나 낭비로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란 분이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 젊은이가 몰락했다는 것이죠. 당장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보혈을 허비했어야 했는가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왔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20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능력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치렀던 거룩한 낭비, 베다니 마리아의 그 거룩한 낭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낭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십자가의 삶이자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때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삶인 거예요. 아무리 섬김과 사랑을 쏟아 부어도 그 영혼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 전 순교의 죽음을 경험한 찰리 커크라는 젊은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도 유망한 젊은이, 언젠가는 미국의 대통령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말했던 그 젊은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31살의 짧은 생애를 마감한 것을 가지고 많은 미국인들은 너무 아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실패도 아니요 허비도 아닙니다. 그가 흘린 피는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다시 한번 엄청난 부흥을 주시겠다는 증표일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미국 교회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에 대한 증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돈에 집착하며 돈을 두려워하며 세상적인 시각으로 낭비라고 생각했던 모든 시각들이 이 시간 내려놔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 재산이 다 쓰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만 임한다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놀라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나온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처럼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더 살려냈던 것이 절대로 낭비가 아니었듯이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라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가진 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거룩한 낭비로 내어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전체를 거룩한 낭비로 온전히 내어드려서 십자가의 희생의 삶을 끝까지 살아감으로 삶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증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